프로젝트 오늘 주제는 노뱀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제가 젊은 시절 즐겨 들었고 불렀던 팝송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아바라는 그룹의 I Have a Dream이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고 부르시는 곡입니다. 유명한 영화 맘마미아의 배경음악으로도 이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곡도 좋지만 그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겐 꿈이 있어요. 부를 노래도 있고요. 그 무엇도 이겨내도록 돕죠. 만일 당신이 동화의 기적을 본다면 실패하더라도 미래로 가질 수 있어요. 난 천사가 있다는 걸 믿어요. 보이는 모든 것의 좋은 면을 믿어요. 나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어요. 나를 위한 때가 되었다는 걸 알 때 난 개울을 건널 거예요. 난 꿈이 있어요. 사람에게 꿈이 있다는 것은 참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꿈이 있으면 인생도 즐겁죠. 그러나 우리가 꿈을 안고 인생을 살지만 꿈을 이루는 분도 있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은 대선을 치루었고 대통령의 꿈을 이룬 분도 있고 이루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꿈을 꾸는 것들이 좌절을 만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꿈을 줬던 희망이 바뀌어져서 때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얼마나 꿈이 있었겠습니까? 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얼마나 그 꿈은 여러분 충만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들 속에 그 꿈은 원망으로 바뀌죠.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고난 속에 처하게 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인도했는가?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난을 만나서 꿈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불뱀의 징계를 내리시죠. 상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불뱀을 만나 죽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말씀을 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뱀을 통하여 구원을 하십니다. 이 노뱀의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노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만나면 반복되어지는 죄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상함에서 그들의 말도 원망과 불평으로 연결되죠.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백성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상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왜 마음이 상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에돔 땅으로 우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그 길에서 그들은 물이 없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핫짠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은 금방 가나안을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회해서 에돔 땅으로 돌아가는 게 그들 속에 어떤 원망이 있었냐 하면 왜 이 길로 가는가였습니다. 지름길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는가?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안, 생각대로 지금 길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모세의 인도에 대해서 마음속에 상함이 일어났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계속하여서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잘 되면 뭐 우리 속담에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믿음의 길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퀘스천은 우리 인생길에서 마음이 상할 때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지 않나요? 마음이 상해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입술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본인에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죽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불평 한마디 하고 뭐 원망 몇 마디 했다고 이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죄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전염을 시키고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뭐 한국의 여의도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 산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돌보았던 송이 농사를 하는 분들 다 결국 망쳐버렸고요. 뭐 집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재산을 여러분 그 산불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산불이 왜 발생하였는가? 그 시작은 여러분 너무나도 사소했습니다. 60대 어떤 사람이 화난다고 토치불로 불을 냈던 게 그게 전체에 번지기 시작했고요. 길가에서 뭐 조금씩 연기가 시작되더니 그게 산을 타고 금방 올라가서 큰 불로 확산되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불이 금방 큰 불로 전염되어져 온 산을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바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 징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그 몸을 치시고 그 생명을 치시면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들을 다 압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냐 하면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였을 때 징계를 통해서 사망의 여러분 값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면서 내 안의 마음, 내 입의 말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습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죄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통하여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제 간절히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죠. 21절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쳐다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쳐다보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그냥 무심하게 보다, 힐끗 보다, 대충 보다 의미가 아닙니다. 시선을 고정하여서 무언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뚫어지게 보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대의 놋뱀을 뚫어지게 집중하여서 바라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놋뱀을 통하여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불뱀에서 구원받도록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놋뱀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자기를 절대로 죄에서 구원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놋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두 번째는 놋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놋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대표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고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남이란 본 어게인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 이것이 거듭남이다 말씀을 합니다. 거듭남이 어떻게 우리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한번 바람을 봐라. 그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단다. 그렇지만 그 바람은 지나가면 반드시 바람이 있는 흔적, 증거를 나타내지. 그것이 뭐냐면 바로 깃발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근거이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이 분명히 거듭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이 거듭남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신비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길, 그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약의 놋뱀 이야기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결국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났단다.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고 인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놋뱀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놋뱀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 그 살아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불뱀에 물려서 죽고 또 죽을 자들입니다. 근데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들이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누가 거듭나는 일이 이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놋뱀처럼 들려지는 그 사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길임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놋뱀처럼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거듭남을 얻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광야의 이 놋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거듭남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로 만약 우리가 회개해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놋뱀을 쳐다보면 여러분 살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과연 복음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만약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 광야에 있을 때 놋뱀에 물린 입장에서 불뱀에 물린 입장에서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살아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도무지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독에 여러분 이렇게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그렇게 엄청난 죄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한번 그냥 예수님 믿고 바라본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가? 누가 거듭날 수 있는가? 성경은 철저히 그것이 은혜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성이 발달되어서 또는 어떤 지식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가 다 은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요, 그로 인한 믿음임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예수님 앞에 왔던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거듭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노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것이 그에게는 충격이고 여러분 참 놀라운 소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거듭난 것이 중요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 좋은 집,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는 그 이유 하나, 생명을 건지는 그 이외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사실 대부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일, 놀라운 이 생명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고 거듭남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구원을 얻을 때, 거듭날 때, 새 생명을 얻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나쁜 마음의 태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다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내 안에 마음에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무언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노뱀을 쳐다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노뱀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우리 속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뱀은 선교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고린도후서 이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5장 20절에 보면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는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으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사신, 대신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대신,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세우고 대사를 여러분 파송합니다. 그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대사사신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자기 생각, 어떤 자기의 뜻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주권 국가에 대표하여서 여러분 권세 있게 그 입장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대사사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삼으시고 보내셨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과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이기 때문에,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삶도 행동도 대사답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의 대사가 잘못된 처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벨기에 대사 부인이 한국에서 여러분 갑질을 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막 온 나라가 방송으로 씻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추방 비슷하게 쫓겨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철저히 그 나라의 권위를 나타내고 여러분 이익을 대변하는 자로서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놀라운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어린아이같이 사는 자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어떤 남의 이익이나 가족의 이익이나 우리의 어떤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보면 종종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도 어린아이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자기밖에는 몰라요. 남을 모르고 팀을 모르고 공동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좋은 대로 내 이익을 쫓아 내 기분대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사역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신이 되어서 권면하는 것 중에 이유는 너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 있는 질문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분명히 각자 여러분 방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죄성은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가장 큰 특징이 이기적인 것처럼 이기적인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기성을 내려놓고 내 소견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계를 낸 거 보면 지금 세계적인 가장 숫자가 많은 종교 1위는 이슬람교, 2위는 천주교, 3위가 힌두교, 4위가 불교, 기독교가 5위더라고요. 또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어떤 그 행복의 길, 인생에 있어서 바르게 하는 그 길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선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종교와 구별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전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선, 의, 행동을 굉장히 앞세운다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행한 것, 하나님이 행한 것을 우리 안에 먼저 믿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갈래 길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은혜에 여러분 화답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대사로서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기쁘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내야 될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 삼을 때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터가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되고 구별되어지는 그 놀라운 증거가 우리의 일터에서 삶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기성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봐야 되고 어떤 부분은 양보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말도 행동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대사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대사를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노뱀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불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살아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 마음의 죄를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혈기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